오늘은 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3절, 25절 말씀을 갖고 서로 격려하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관을 그들이 만든 신화 책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세계관, 인생관, 또 삶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재해석하고 또 팁을 넣어두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그 신화 가운데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그들의 인생관을 볼 수 있는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그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신이 사람을 만드는데 진흙으로 빚어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진흙을 빚어서 만드는데 물을 사용하다가 물이 떨어져서 물을 급히 구할 수가 없어서 이 프로메테우스가 자기의 눈물을 짜냅니다. 그래서 자기의 눈물로 진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사람의 인생은 필연적으로 눈물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합니다. 인생이란 곧 눈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것이죠. 시편 90편에 보면 그 모세의 시편인데 모세가 120세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나서 시편 하나를 기록하는데 그게 90편이에요. 정확하게 모세가 언제 이 시를 썼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의 인생 만년에 써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요. 120년 자신의 삶을 다 살아보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시편 90편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120년, 40년은 왕궁에서도 살아보았고 40년 광야에서도 살아보았고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 지도자로 살아보았는데 내 인생 모든 걸 추억해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 내 인생을 눈물밖에는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의 가족 70인을 데리고 요셉의 요청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 왕이 야곱을 불러요. 그리고 당신이 살아온 삶이 어떻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창세기 47장 9절에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어요.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거치고 살아본 그 족장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험악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늘 웃음, 늘 가슴 벅찬 감동, 그 어디에도 흐린 곳, 먹구름 하나 없는 그냥 햇빛 찬란한 그런 인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마 우리들이 대부분 지금 이야기했던 그리스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신화에다 투영했던 인생관이나 모세가 얘기하는 수고와 슬픔, 야곱이 얘기하는 험악함, 우리들에게도 단편적으로 그것이 스며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우리들을 향해 오늘 본문 24절은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서로 격려하라 하는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24절 처음 서론과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서로 격려하며. 여기에 서로 격려하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파라
칼레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파라라는 말은 곁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 옆에 파라, 서 있으라 그런 뜻이고, 칼레오라는 말은 후 하고 숨을 불어넣다 그런 뜻이 있어요. 격려한다는 것은 옆에 서서 그 사람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 숨이 어떤 숨일까요? 위로의 숨을 불어넣는 것이고, 칭찬에 숨을 불어넣는 것이고, 사랑에 숨을 불어넣는 것이고, 인정에 호흡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호흡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호흡만으로는 살아가기가 벅찰 때가 있어요. 내가 전력을 다하고 내가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우리의 인생이 내 호흡만 가지고는 살기가 쉽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 옆에서 조금이라도 사랑의 호흡을 후 불어주면 그것으로 또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또 누군가 옆에서 위로의 호흡을 불어넣어주면 그것 때문에 또 일어서서 전진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또 그 누군가가 옆에서 잘하고 있어 칭찬의 호흡을 불어넣어주면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래전에 미국 뉴욕에 갔을 때 그 스미소니언이라고 하는 미국이 자랑하는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러 개 박물관 동이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인 미국의 역사가 전시되어 있고 또 하나는 자연사 박물관이라고 그래가지고 고대 생물부터 온 세상 광물들 자연에 관한 것들이 전부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역사 박물관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 길을 통해서 가다가 아주 재미난 것 하나를 보았습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이 저격당했을 당시에 그가 호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던 물건 3가지가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이름이 써놓아져 있는 손수건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조그만 주머니 칼인데 이렇게 피면은 칼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설명에는 시골에 있는 어떤 소녀가 대통령 취임할 때 선물로 보내준 거라고 그래요. 그 비서들에 의하면은 링컨이 편지들이 오면 편지를 개봉하잖아요. 개봉할 때 꼭 이 주머니 칼을 써가지고 편지를 개봉해서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 눈에 주목이 됐는데 신문 스크랩한 조그만 낡은 신문 조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에이브러함 링컨이 칭찬하는 그가 임금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는 기사가 실려 있는 스크랩된 내용입니다. 그 전체를 다 보고 나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3가지만 가지고 있으면 내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숨을 쉴 수 있겠다. 살아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손수건이 필요해요. 내가 살면서 만난 어려움과 고통 때문에 눈물이 흐를 때 그 눈물을 조용히 닦아낼 수 있는 손수건만 있다고 하면 또 우리가 힘을 내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주머니 칼이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왔을 때 그 소식을 얼른 열어서 그 소식을 볼 수만 있다고 하면 반가운 소식, 기쁜 소식 몇 가지만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또 힘을 주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누군가가 오래됐지만 칭찬 한마디 해주면 그게 우리로 하여금
또 살아갈 수 있는 활력을 불어넣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삼성교회 처음 청빙받아 왔을 때 저희 작은 아이가 한국에서 이제 2학년 막 봄학기 시작될 무렵에 입학을 못하고 캐나다로 왔어요. 3월 달에 이제 캐나다로 왔기 때문에 그때 비자가 아직 5개월 정도 처리가 덜 돼가지고 한 6개월 뒤에 이제 워크퍼밋 비자가 나와가지고 그 아이가 9월 달에 학교를 들어가는데 한국에선 1학년 마쳤는데 여기선 3학년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등치만 크지 뭐 생각하는구나 이거는 뭐 1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뭐 학교 가가지고 말도 안 통하지, 뭐 거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도 없지. 그러니까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한 번은 학교 갔다 오더니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크레이지가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머리를 돌렸어요. 그걸 바르게 얘기해 줬다가는 얘가 무슨 상처받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거 좋은 거야. 그랬죠. 그랬더니 나중에 한참 지난 뒤에 그 반 애들이 얘가 영어도 못 알아듣고 몸은 뚱뚱하고 이러니까 별명처럼 부른 거예요. 크레이지, 크레이지. 그러니까 얘가 와서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빠, 크레이지가 뭐야? 나중에 이제 그 뜻을 얘가 알고 애들이 나를 이렇게 불렀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와가지고 영어도 되지 않지, 애들 친구도 없지. 그 속에서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나랑 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토요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인 토요일은 뭐 저에게 있어서 토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일을 준비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마음에 여유가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이제 점심 때쯤 되면은 이 아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놀아달라고 의자를 툭툭 칩니다. 그러면 내가 이따가 강민아, 아빠 지금 말씀 준비하고 또 주일 준비하잖아. 나중에 놀아줄게. 몇 번씩 와서 그러는 거를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 아이가 들어와가지고 내가 한 말을 받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아이한테 그랬거든요. 아빠 힘들어. 지금 아빠 뭐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의자를 탁 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만이 알고 있는 힘든 일이 있고 그 조그만 신문 스크랩북에 자기를 칭찬하는 그 이야기 하나를 품고 다닌 거 보면 그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느껴지는 부분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출애굽 지도자인 모세도 그의 인생은 슬픔뿐이었다 얘기합니다. 족장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야곱 역시 험악한 세월이다. 어린 아이도 아빠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아닙니까? 그걸 아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서로 격려하라. 서로 옆에서 단점이나 약점이나 허물을 보지 말고 옆에 서 있어서 그 사람에게 호흡을 불어넣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호흡을 불어넣고 위로의 호흡을 불어넣고 칭찬의 호흡을 불어넣고 잘하고 있어 힘을 불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격려하라 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그 히브리서 공동체들에게 격려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믿음을 격려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서로 히브리 공동체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때는 주후 64년에서 67년경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주후 64년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잊지 못할 아픔의 날이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을 지배했던 황제 네로가 로마 시에다가 불을 질러요. 그리고 로마 시가 타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시를 짓고 비파를 치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근데 나중에 이 화재가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시 전체가 화재로 완전히 전소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서민들과 집을 잃은 사람들이 도대체 이 화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고 누가 일으킨 건가? 그 화재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데 그렇게 추적하다가 황제인 네로의 이름이 나오게 되면 안 되니까 네로 측근들이 다른 소문을 내기 시작을 해요. 당시 크리스찬들은 초대교회 전통에 따라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촛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서양 교회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초에다가 점화를 해요. 그리고 예배 때 계속 촛불을 타게 하다가 마지막 예배를 마치면 이렇게 종같이 생긴 걸로 촛불을 이렇게 끕니다. 우리 COTW 교회도 마찬가지고 베데스다 교회도 그런데 여기에 전에는 불을 끄는 불 끄는 그 기계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초를 붙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일반 교회들이 대부분 전기 스위치로 해가 넘을 그 초가 이렇게 불타는 것 같이 하다가 나중에 스위치를 끄면서 불 끄는 것처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에다 불을 붙여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하나님의 성소에 등잔대를 만들고 거기에 등불을 켜라고 한 것에서부터 그렇게 불을 켜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두컴컴한 데에 촛불을 켜놓고 성찬식을 하면서 이거는 내 살이요 내 피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당시 이교도인 로마의 많은 사람들은 소문을 냅니다. 크리스찬들이 예배 때마다 불을 지르고 아기들을 잡아가지고 식인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 고기를 먹고 사람 피를 마신다는 겁니다. 이런 소문을 내게 되면서 이 네로 황제 때부터 64년을 기점으로 해서 로마 제국 전체의 기독교인의 아주 조직적인 박해가 이루어져요. 얼마나 박해가 심했는지 대부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배교를 합니다. 다 신앙을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전부 지하 무덤인 카타콤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64년부터 카타콤 지하 무덤으로 들어갔던 이 사람들이 나중에 콘스탄틴이 313년에 밀란 칙령을 반포하게 되면서 기독교인의 자유를 허락을 해요. 무려 한 250년 동안 무덤 속에 살았던 게 무덤 속에. 그러니까 이때 가장 어려운 거는 믿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죽기를 결단한 고백이기도 해요. 그런 때에 끝까지 남아서 믿음을 지키는 그 히브리 서신서를 받아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너희들이 서로 격려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라. 믿음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주후 64년 그 시대와는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지하 무덤으로 들어갈 일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박해를 당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은 믿음을 지키는 일이 어쩌면 주후 64년 네로의 박해 그때보다 더 어려운 때가 아닌가. 믿음에 대한 장애물이 없다 보니까 믿음에 대한 강함도 없어지는 거예요. 공학 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를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강한 스트레스가 있어야 그거보다 더 강한 스트레스가 만들어지는, 강한 철을 만들려면 그거보다 더 강한 철이 단련을 해줘야 되는, 강한 압박과 핍박이 없다 보니까 강한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 오히려 믿음 생활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가 되다 보니까 믿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날카로움을 잃어버려요.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게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건데, 그런 세상에 도전이 없다 보니까 믿음의 날카로움을 잃어버리는, 강함을 잃어버리는,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현실이라고 하면, 오늘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평안한 때라 하더라도 너희의 믿음이 더 강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24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하반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서는 주후 64년에서 67년경에 기록됐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전체를 보면 27권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앞에 사복음서를 빼고 나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이 지나면 바로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 13편이 기록이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할 때는 주후 약 48년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그때부터 해서 약 57, 8년까지 60년 전까지 기록된 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다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압송돼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한 2년 정도 셋집에 머물다가 64년 네로 박해 때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낼 때는 그 모든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할 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는 전부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수신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어디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낸다라고 수신처가 돼 있어요. 그 편지에 수신처가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에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와 성도들이 도망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숨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처럼 편지를 보내면 우편으로 해서 3일, 4일 항공 우편에서 일주일 정도 걸려서 간다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때 편지는 사람이 전달해 줘야 되는,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육로로 말 타고 또는 항로로 배 타고 해가지고 오래 걸리면 한 달도 걸리고 긴 시간이 걸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신처가 있다는 것은 그 편지를 편안하게 받아볼 수 있을 정도로 기독교인들이 안정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전부 수신처가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이런 서신은 편지를 쓴 사람은 있어요. 베드로가 쓴다라고 편지 쓰는 사람은 얘기를 해요. 근데 뭐가 없을까요? 수신처가 없어요. 수신처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수신처가 아니라 아주 절박한 거예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의 안정된 생활을 다 내려놓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오직 주님이 오시기를 사모하며 주님만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공동서신이에요. 그 공동서신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기록돼 가지고 이 편지가 누군가에게 전달될 때 그 전달받은 사람은 경제적으로 지금 최악의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지 못해요. 로마 세계에서 직장 생활을 하려면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되는데 크리스찬들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직장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나가서 무엇인가 구걸해 먹으려고 해도 내 신분을 드러내야 되는데 크리스찬이라는 신분이 드러나면 바로 박해를 당하고 핍박당하는 거예요. 생활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2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도와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자기 지금 먹을 것도, 내 목 축일 것도 없는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게 현재 진행형으로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극도로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그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가 아니에요. 하라가. 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닙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그 일을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그 1970년에 미국에서 그 의과 대학생으로 있었던 29살의 헨리 에드워드 로버츠라는 사람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IT 같은 회사급인데 전자회사를 하나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최고의 전자에서 뉴스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IBM 전자계산기였어요. 제가 처음에 대학교 프레시맨에 들어갔을 때 컴퓨터학 개론을 배우는데 IBM 컴퓨터 쓰는 거를 배웠어요. 그때 한국의 큰 대형 은행에서 IBM 미국 회사에서 큰 그 캐비넷 같은 거 막 집채만한 걸 들여다가 그 은행 통계 내는 걸 계산하는 그런 계산기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렇게 큰 IBM 전자 계산기가 있는 그때에 이 헨리 로버츠라는 사람이 1970년에 MIT S사라는 이 IT 계통의 전자회사를 설립하고 휴대용 전자 계산기를 만들었어요. 당시는 정말 센세이션한 거고 만든 그 해에만 약 100만 대가 팔린 거예요. 그리고 5년이 지나서 1975년에 알테아 8800이라고 하는 개인 PC를 만들어냅니다. 개인용 컴퓨터를 만든 거예요. 이 MIT S사에 나중에 빌 게이츠가 들어와서 함께 일을 해요. 그리고 77년에 그 알테아 8800 개인 컴퓨터하고 MIT S사라고 하는 이 회사를 빌 게이츠한테 양도를 합니다. 그리고 빌 게이츠는 그걸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어서 지금은 전 세계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IT계 거물이 되고 재벌이 됐죠.
이 헨리 로버츠는 그거를 빌 게이츠한테 다 넘겨주고 난 뒤에 40세가 될 무렵에 중단했던 의과 공부를 부인의 권유에 따라 다시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의사가 돼가지고 조지아주의 조그만 시골에 가서 병원을 개업해가지고 의사로 생활을 합니다. 그 헨리 로버츠하고 빌 게이츠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 과정과 배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헨리 로버츠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판 걸 후회하지 않습니까? 지금 생활은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지금도 그때 컴퓨터를 빌 게이츠한테 넘겨주고 회사를 넘겨준 것에 대하여 아무 후회가 없다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회복해주는 그 일을 하는 일이 IT로 인하여 큰 재벌이 되는 것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합니다. 삶의 목적이 재벌이 되는 게 아니죠. 인생의 목적은 너를 위한 나의 가치가 인생의 행복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도록 격려하라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되면 모임을 자꾸 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모이게 힘쓰라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고 연대하고 동력하고 함께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아동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예화집에 있던 거예요. 근데 아마 그 김석균 목사님이라고 어린이 예화집을 만드신 분인데 그분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약간 유머스러운 건데 여러분 먹는 김 있잖아요. 김. 그 김들이 모여가지고 달리기 시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에 내놓으라는 김이 다 모였어요. 맛김, 파래김, 안동김, 구운김. 김이란 김은 다 모인 거예요. 가지고 거기에서 심판이 땅 하고 총을 쏘니까 일제히 김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뒤에서 김 하나가 어그적 걸어가는 거예요. 그 심판이 보고 있다가 너무 놀라서 어디가 아프지 않은가 다치진 않았는가 해가지고 가서 그 김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는 누군데? 다 뛰어가는데 너는 왜 달리지 않니?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양반김인데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양반도 필요하겠죠. 근데 교회 공동체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무슨 김이든 서로 연대하여 함께 힘을 모으는 게 그게 신앙 공동체의 참된 가치고 아름다움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다음 주에 여러분 우리가 야외 예배로 모이는데 옆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라도 있으면 다 모셔다가 함께 기쁨으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서로 사랑으로 연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시대가 어려울수록 서로 격려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중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며 호흡을 불어넣어주며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